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이날 예수께서는 무덤에 계셨고 경비병들은 그분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삼엄한 가운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현대의 십자가는 매우 친숙한 종교 상징이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십자가를 두면 그것이 도움의 상징인지 금방 알아봅니다. 십자가 형태의 목걸이나 귀걸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형태의 십자가나 귀걸이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십자가는 입에 올리기 굉장히 껄끄러운 단어였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두대나 전기 의자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과 같지요. 십자가형은 로마가 그 기원은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던 사형 방식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 잔혹한 형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가 나쁜 일을 해서 사형당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형에 처해질 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단다는 것은 머리나 목, 심장 같은 곳을 아주 중요한 삶의 기관이죠. 인체 기관이죠. 이런 것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 4일 동안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머리나 목이나 심장 같은 데 칼을 찌르면 그 죽음의 고통은 금방 끝나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사형당하는 죄수를 오래오래 길게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전시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들에게 주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 잔혹한 이유는 고통과 더불어 수치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그의 벌거벗은 몸을 다 봐야 하는 거죠.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조롱하고 또 놀리고 하는 거죠. 명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긴 채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주는 일이었고, 고통과 더불어 수치가 고스란히 사형수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셋째, 이 둘만큼 혹은 이것보다 더 심한 십자가형의 무서움은 뭐냐면,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죄수의 시체는 좀처럼 매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체는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린 채 새나 들개 혹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혹은 썩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폭력을 동반해서 조직적으로 로마 제국에 반항한 비로마 시민권자에게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사회적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문헌이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장례 없이 죽은 사람, 이것은 한 인간이 겪을 최악의 불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죽음, 그것은 한 사람이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을 포함한 그 집안 식구의 최대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심지어 가족조차 저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숨을 거두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가족들이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고 해도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갈릴리, 나사렛도 아니니까 그분의 시신을 매장할 어떤 공간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의 몸은 다른 여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운명처럼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명망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기고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속인다는 것, 그거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데 아리마대 요셉의 속내가 편할 리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불이익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부자에다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고 마가복음서는 알려줍니다. 오늘날로 국회의원쯤 되려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는 이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용맹을 뽐내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모두 다 도망가고 제자였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삶과 죽음을 나누겠다. 그렇게 허풍을 떨고 과시하던 제자들은 자신의 비겁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요셉, 바로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요셉은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다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대담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영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작 자귀를 받은 화가 프레데릭 레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고뇌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그리는 화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몸을 안아든 장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레이턴은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녁 무렵 아리마대 요셉의 고민과 결단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 무렵 요셉이 만약 나이 지긋한 인물이었다면, 죽음이 가까워온 자신의 황혼 무렵이었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주님, 자신의 양심,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삶을 찾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저 실패한 혁명가의 잔해가 아닙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죠. 예수께서 진주를 찾는 한 상인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한 상인이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죠. 그 진주를 산 상인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진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건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마치 그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잃을 것이 두려워서 주저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대담하게 진리를 찾아가는 요셉의 발걸음에는 자유의 힘이 깃들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그의 발걸음에 있었을 겁니다. 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며 그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과 실행이 주님께서 결코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듯합니다. 성토요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분의 몸을 찾고 자신이 쓸 묘에 그분의 몸을 모시는 그 사건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몸을 찾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이 요셉처럼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너무나 절실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내려받은 요셉이 실제로 무엇을 받아든 것일까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들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모시는 일이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보다 크고 소중합니다. 주님을 모시고자 결단한 요셉은 주님을 모시면서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의미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 우리 모두의 죄악과 수치와 악행 앞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